할렐루야. 우리의 산 소망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을 지나고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둡고 참으로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사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아침 들려주시는 음성 꼭 붙들고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대신 우리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지난주까지 끝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이 산파와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요,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점점 세력이 확장되고 아주 번성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주 심한 그런 노역을 시키죠. 그것을 1차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이스라엘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번성하니까 가중한 노역으로 학대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왜 근심하였다고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차 계획을 진행하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중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산파에게 있습니까? 바로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명에 관하여 자기에게 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려고 하니까 지금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16절에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왜요? 여자아이는 힘이 없으니까 살려두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위협이 안 되니까 여자들은 살려두고 남자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인간의 한계와 계획을 뛰어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하고 보잘것없으니까 살려두라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도 그렇고 출애굽기 2장에 가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려가십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그려가십니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여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자들, 지푸라기들,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약점 많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이 비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려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역설적으로 결국 바로가 살린 그 여자아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큰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향유옥합 부은 여인만 예수님을 미리 장사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바라봤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여인들만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에 그림을 그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로와 같은 이 세상은요, 세상의 논리와 크기의 논리와 세력의 논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바로 연약한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려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죠. 이어서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지금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중심으로 무엇이 두렵습니까? 육신의 연약한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특별히 팬데믹으로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또 장기간에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산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죠. 흔히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산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 여러분 산파들 앞에 서 있는 그 바로왕은 어마어마한 존재지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애들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파들이 할 수 있었던 그 담력,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산파들의 그 담력과 담대함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대함과 담력이 생길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좀 전에 읽었던 17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정답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산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산파들이 바로 앞에서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지금 살렸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산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여인들을 강력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그 힘, 그 담력,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놀라운 담력과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보다 더 두렵고 위대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크신 은혜를 주시는데요. 잘 견디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어떤 은혜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아멘. 먼저는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개인에게 속한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그런 은혜와 흥왕이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의 셀 모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 위해, 수고하는 일터 위에, 지금은 불안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흥왕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세워진 기준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는 그런 약한 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은 연약하니 그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고 하였고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방법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지푸라 같은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림을 그려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 지푸라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파들이 바로 앞에서도 참으로 물론 두려웠겠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력과 담대함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주어지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넘어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산파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흥왕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귀한 주역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세상의 많은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흥왕케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